오늘 주일 설교는 다음 주일 설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듣고 다음 주일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반쪽만 듣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만이 다음 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요즘도 그것이 계속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1000명인데 나올 때는 100명인 곳이 어딜까요? 인천 아웃백. 네. 버스 안에서 제일 추운 곳은 어딜까요? 차 가운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김치와 케이크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재 개그인데요. 아마 아재 개그는 계속 없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라났을 때 유행했던 개그라기보다는 넌센스 퀴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넌센스 퀴즈 세대가 이제 다 아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재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아재 개그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 그 넌센스 퀴즈, 그때 유행했던 퀴즈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머리 제일 큰 사람.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인가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을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많이 축적한 그런 부자가 큰 사람일까요?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큰 사람이며 누가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큰 일을 이룬 사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온한 모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맹인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쑥 찾아와서 의심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조금 화가 났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무리들 속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끼셨어요. 또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갇혀 있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있었음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한 변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바로 그 자가 요한이다. 요한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에 대해서 변명해 주고 축복과 칭찬을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면 비판하고 흉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오히려 그 요한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축복을 심는 자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판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리고 그 비판 정신이 충만한 사람을 꽤나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여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 가족 되어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헐뜯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할 말이 있다면 기도한 다음에 그 앞에 와서 얘기하십시오. 절대로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중견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격려나 칭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부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재정사고이구나, 혹시 재정부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는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고 정확했습니다. 재정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사장 앞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보낸 경리부장의 편지가 후송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부부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주일이 되었지만 한 사람도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낙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주일학교 2학년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람 불고 추운 날 집집마다 편지를 돌리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감기는 드시지 않으셨는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편지를 받아들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간판을 떼고 교회 개척을 포기하려던 목사님은 2학년 이 어린 아이의 편지 한 통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격려 한 편지 한 장이 없어질 뻔했던 교회를 존립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참 힘들지만 이 고비 넘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인기 또한 잃어가고 있는 요한을 변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야망입니다. 아니 나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모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위대한 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인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 자리는 있는데 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안은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큰 사람, 참된 리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큰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의 위대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시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위대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결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루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로 떼를 지어서 나갔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하여 나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요한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았느냐? 요한은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주 없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 소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의 인기를 구하기 위하여 지조를 파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견눈질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걷던 사람,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소명을 막을 수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그의 소명의 길에서 그를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무수의 불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금 헤롯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 내게 손해가 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가 붙들었던 믿음, 하나님이 불러주신 비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부드러운 옷을 오늘 말로 바꾼다면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좋은 옷, 명품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 대신 광야를 거처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자기의 설교처럼 화려함과 사치함에서 멀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사치함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 요한의 삶의 방식을 마태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요한이 살았던 삶은 가장 단순한 삶이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아무데서나 잠잘 수 있는
짐승의 털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 가득 찬 왕궁의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단순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해결을 촉구한 설교자답게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었던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목공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그 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작은 공동체도 아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사역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느냐? 저는 23살 나이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설교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말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삶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제가 설교했던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농업입니다. 어제도 잠시 제가 오산에 있는 어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어요.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4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농촌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립하여서 교회를 그 지역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뭔가 자립선교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선교적인 비전이었고 또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한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호사와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며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를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뭔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한마디를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대성당 안에 있는 보물 창고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초대 교황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우리는 금과 보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사람의 인기나 박수갈채, 편안함과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와 정의 그리고 신념 때문에 비록 광야에 살지라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던 사람이 선지자였더냐? 그렇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능히 가질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같은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려더냐라고 외쳤어요. 추상 같은 메시지를 던졌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또 전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마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진중에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외쳐지고 있는지요. 유튜브만 틀면 정말 수려한 언변의 메시지들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고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 때 진작 마실 물이 없듯이 교회는 많고 오늘도 수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지만 영혼의 기갈을 외칠, 그런 해갈시킬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문이 닫혀 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버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역사에 나타난 심오한 진리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이나 힘이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에 중독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처럼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분쇄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정말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오히려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완전히 분쇄시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는 것 같아도 그 꽃을 수정시켜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참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져야 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버자드의 말 가운데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패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길을 가진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로부터 울려 퍼졌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왜 주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요한을 세우고 계실까요?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많은 구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신약의 메시지는 뭘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을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 뵙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그분을 멀리서 증거했지만 요한은 오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증거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친히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도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직분 때문에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남겼지만 요한이 한 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적인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등망이 높은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신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어느 날 밤 포졸들이 야순을 돌다가, 야순이 뭔지 알죠? 밤에 순찰을 돌다가 도둑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관가로 끌고 와서 엎드려 놓고 볼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둑이 갑자기 아이고 태조대왕 등뼈 부러진다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볼기를 치자 이 도둑 역시 계속하여서 태조대왕 등뼈 부러진다, 그렇게 자기가 태조대왕의 후손임을 암시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기발한 소문을 듣게 된 어떤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다가 야순 관리에게 또 붙잡혀서 관가로 끌려가 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볼기를 내리치기 시작하자 그 도둑은 아이고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소리를 쳤습니다. 제 딴에는 아무르면 태조보다도 염라대왕이 더 높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때리던 이 관리가요, 염라대왕은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 도둑은 염라대왕 덕분에 반쯤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홍익교회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과 의논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에 들어가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